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사람의 말로 이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셔서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영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아버지의 영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것은요, 저를 위해서도 고민하고 또 우리 지체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말로만 이르게 되면 어떡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고민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예요.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사도들의 권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심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게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처음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뭡니까? 끝까지라는 거죠. 끝까지. 뭘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렇게 진짜 세상이 악할 수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십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믿음인가? 정말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고 정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늘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로 힘쓰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계속 그 복음을 망각하니까 또 들려주시오. 또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이 실제가 해달라고,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정말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작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는 살펴봤었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공적인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의 사적인 사역,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과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17장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은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겨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요, 복음의 핵심이 구구절절히 함의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 주님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이 된 성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에게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알게 될 때 신앙의 바른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은요, 교회인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때는 온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이 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필수적인 호흡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요 대표자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못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바뀌죠? 우리의 뭐가 바뀝니까?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기도로 연결이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바르게 들으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들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제 핵심 설교거든요.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항상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 이게 제 설교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겉면의 말씀들 중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마음으로 그러한 성경의 겉면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갈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순종하게 될 때마다 야, 이게 정말 순종이 되네? 야,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순종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야,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서 이루신 것이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 기도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기대가 없으면, 그런 갈망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라고 대표가 되는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대목이고, 9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진짜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구구절절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이 났음을 요한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넓게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체 내용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가깝게는 바로 위에 구절과 연결이 되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16장 33절과 연결이 되는 문맥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난, 즉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으로부터, 또는 현세적인 상실과 낙심으로부터, 또는 소중한 인연이 끊어지는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될 것과 세상의 조롱과 모욕, 증오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복음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심을 통해, 즉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되며 이것을 통해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어떤 역경을 당하게 될 때 무엇이 위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 복음으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 중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되죠? 복음으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위로를 주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정말 고해와 같은 세상이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이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우리가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안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안위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우리는요, 환난을 당하게 되는 지체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위로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고 계시듯이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참으로 복음의 소망이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행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공경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처죠. 그러므로 눈을 들어 그의 보좌를 향하신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며,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내가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는 이 모든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힘삼는 것, 내가 주인 삼아 왔던 것을 버린다라는 태도인 거예요.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하다가 곧바로 말을 하죠. 곧바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요,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해요. 인생을 의지하면 그 인생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의지하면 돈을 날려버리세요.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구나,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눈을 들게 만드시죠.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만드시고 붙잡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신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요,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관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본질적이며 완전하며 즐거운 일체성 안에서 영원전부터 당신과 함께 존재해 왔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뜻과 역사하심에 의하여 나는 기적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입었고 또 예정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은혜의 보좌 앞,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요, 동일 본질로서 제2 위격이신 성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된 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을 입으셨다라는 차원에서 아버지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의 자격으로 지금 아버지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심의 그 의미는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를 믿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당신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심으로 당신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들로서 그분께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때문에 기도는요,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죄어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의 특권이 기도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주님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도 무엇이 지금 첫 번째입니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돌려지고 있습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됨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즉 아들이 영광을 받음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해를 하게 되면, 오해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입신양명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게 됨을 통하여 가문을 빛내는 것은 곧 그 아버지를 빛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자식이 곧 나라는 의식이 굉장히 특별해요.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심해요. 특별히 심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교육열이. 식비보다도요, 교육비가 더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영광관, 즉 세상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말씀에 직접 대입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나 아들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메시지로 강단의 메시지가 이렇게 대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영광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말하면서도 마치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면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녀서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해서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골 넣어도 하나님께 영광, 연예인들 대종상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심지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는 내 죄로 말미암는 가난과 저주와 병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부자 되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의 영광도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교회당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건축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헌금 강요를 정당히 해왔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들도 그냥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래를 독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막 강대상에서 위협을 하니까 감히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종노릇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노릇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아라 하고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말해야 되는 영광이 그런 것입니까? 성경을 진작에 조금만 읽어봐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는 이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는 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막 좋은 의향을 수입을 해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버려버리고 내팽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도 도가 지나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좋은 수입품으로 바치니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영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더 악착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출세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형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도 잘 된다라고 하는 세뇌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사람의 모양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탐심을 교회가 독려해서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가 무엇인지 다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시면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때가 무엇인지를 배웠었죠. 이 때가 뭐예요? 계속 주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때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때예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의 사건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보시면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간구하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고 그 죽으심이 영광이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것은요 부활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잖아요.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의 의미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뛰쳐나가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통하여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요 이제 가룟 유다가 뛰쳐나감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수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성령이 보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즉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이면서도 또 17장 안에서도 반복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성육신하시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고, 또 그 뜻대로 질고를 짊어지는 삶을 사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동정하시고 체휼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질고를 동정하는, 체휼하는 그 질고를 짊어지는 삶을 사시고, 그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뤄내시는 것,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른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시는 간구는 십자가 도상에서 자신을 지탱해 주실 것과 그 후에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아들에게 행하라고 부여하신 일을 성동리에 완성하여 아버지의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간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속성, 즉 공의와 거룩과 자비와 신실함과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주님의 죽으심이 끝이었다면 이것은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이건 빚을 갚게 된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이 끝이었다면 이건 아들만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빚을 갚으셨으면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갚으셨다라는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죠. 빚을 갚으신 거예요. 속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던 것을 부활로 확증하는 사건,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일,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믿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성도가 구해야 되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성도가 구해야 되는 영광이 무엇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여러분, 다른 통로로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우리가 자생적인 그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것이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알려 하지도 않고 혹시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도 그 십자가의 영광이 싫기 때문에 대다수가 따라가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하려는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요, 지금도 욕보이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침은 뭐래요? 멸망이래요. 이들의 신과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란 뭐예요? 이 배죠, 이 배. 우리가 배고프다고 할 때 뭘 먹잖아요. 근데 뭘 먹어도 조금 있으면 또다시 배가 고프죠. 먹어도 또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는요, 끝없는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끝없는 욕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 배를, 내 욕망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눈 돌려요. 자기를 즐겁게 해줄 거, 다른 것들이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배고픔이 해결되면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이라는 것이
사도는요, 저희의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다 땅에 속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요, 다른 욕구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들에게서 세상의 욕망이 아닌 다른 욕망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망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욕망. 하나님에 대한 욕망.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욕망. 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욕망에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 우리의 관심, 성도의 관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가 성도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땅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고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니 자꾸만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땅의 영광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 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땅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 회개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지향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원수가 된 자들의 유혹입니다. 거짓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거짓 목회자. 이들이 계속 성경 도구주의,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경을 왜곡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자들은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된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복음을 통한 권면을 하게 되면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성도는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땅의 영광을 소망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은요, 복음의 권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서신서를 보면 불신자에게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뭘
증거해주고 싶다 그래요? 복음을 증거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상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며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바꾸실 그 날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완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의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요,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뭐였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여 고난도 감수하며 십자가 지는 것까지 감내하는 아버지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순종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도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꿈과 야망, 비전, 이것을 접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한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 성도의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이것이 아들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정말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그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간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거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된다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는요 그냥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러니까 뭐든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것처럼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거,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복음도 구원도 축복도 모든 것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주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 받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로 말미암아 지옥만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경건치 않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이면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내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성도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십자가가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영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삶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란 역사적으로 종말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즉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는 종말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종말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광이거든요. 이게 아들의 영광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하여 받아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다한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은 피차간에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겉면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요, 나 자신과 내 것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내 것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때문에 물질, 시간, 은사, 그리고 자신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해놓고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영광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을 하고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은혜, 은사 모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음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니까 구제할 때도 내 것으로 하는 양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말을 할 때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연결이 되면요, 나 자신은 없고 누구만 드러난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성도에게 닥치게 되는 불시험,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불시험을 당하게 된대요. 이건요, 여러분, 필연적이고 당연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정상이라면 시련이 없는 것은 어떻게 여겨야 돼요? 도리어 이상한 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연단, 시련이 없다면 이건 내 자신이 너무나 세속화된 거 아닌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불시험이 정상적인가?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 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에게 의하여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전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핍박했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갈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이 갈리게 되는 요점은 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이 있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게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손해를 당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때를 위하여 오신 주님의 대속사역의 완성이 성취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였어요. 이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된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속한 엉뚱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당신의 희생하심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나서 아버지께 열매로 드려질 것을 보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구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장차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기뻐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구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싶습니까?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을 통해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를 간구하며 그 영광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